에스겔서 34장을 펴서 자, 오전 시간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이 누가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양들을 기름 부어줘서 기름을 바르고 새 포도주를 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라고요. 그렇게 직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직분을 줬는데 그래서 34장 4절에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뭐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된 것이 밖의 교회에서 안의 교회가 된 것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밖의 교회가 안의 교회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밖의 교회가 안의 교회로 들어오면 도둑놈이 도둑질도 못해가는 그런 교회예요. 밖에 있을 때는 도둑놈이 구멍을 또 도둑질도 해가고 다 해가지만은 교회가 사람 교회로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은 도둑질을 안 당해요. 자, 밖에 책 쓰는 사람들이 책을 써놓으면 거기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해서 하고. 근데 우리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도 도둑질 못해가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안의 교회가 돼야 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교회는 밖의 교회이기 때문에 도둑놈 소굴이에요. 거기가 땅에 속한 성소단 말이에요. 그건 도둑놈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이하에 내 아버지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놓은 자가 도둑놈 대장이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도둑놈 대장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그 도둑놈 소굴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세불 신이 강한 자죠. 바알세불이 파리신인데 더러운 신,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이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교회당에 다니는데 행위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그리고 그게 도둑놈 소굴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지 안에는 시커먼 도둑놈 생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에zekiel 더 강한 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도둑질 못하는 안에 사람 교회로 바꾼다. 영의 교회로 바꾼다. 에스겔서 3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하시는 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이요. 에스겔이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시는 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뭐하라? 쳐서 예언하라. 그럼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는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양을 치라고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그 목자들이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죠. 목자는 양을 먼저 먹이고 양에게 살찐꼴을 먹여서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목자는 취해야 돼. 그러면 양이 내놓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양이 내놓는 게 젖하고 털하고 젖털 고기하고요. 젖하고 털이요. 젖은 양식이고 털은 무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죠. 고기는 양이 죽어야 먹는 거죠. 털은 길면 깎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튼실하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목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양을 맡길 때 토실토실하게 살을 쪄갖고 보냈어. 그러면 이제 살찐 걸 먹여서 자꾸 더 살이 찌게 해서 젖도 불게 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연약한 자가 강하게 안 된 게 병드는 거고
그러잖아요. 병든 거는 상한 거고. 그럼 상한 자는 쌈이 줘야 되는데 쌈이 주지도 않고. 또 왜 쫓게 다녀? 하루 얻어 터져서 더 얻어 맞으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야죠. 그 쫓긴 자를 돌아오게도 아니하고. 돌아다니다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이게요. 유리하는 양이에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양이에요. 오늘날 이런 양이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살찐 꼴을 찾아서 헤매는 양들이 많아요. 잃어버렸어요. 또지 아니하고 강포로 그것들을 뭐 했다? 강포가 공갈 협박이요. 공갈 협박으로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되었다? 그래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다가 들짐승한테 잡힌 게 껐다고 말이에요. 밥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들짐승한테 잡혀서 갖고 있던 거 다 뺏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뭐하고 유리되었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강대성 저 강대성 찾아다녔어. 그러는데 떠돌이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야 돼. 지면은 땅의 얼굴이잖아. 그죠? 수면에 다녀야 되는데 물의 얼굴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랫물의 얼굴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또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참목자가 없어요. 지금 참목자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양무리를 모으는 목적이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자기는 양한테 살찐꼴을 한 번도 먹이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그 지금 왜 자꾸 들으려 하면 네가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살찐 꼴을 먹게 되면은 이런 들짐승 같은 목자는 안 찾아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뭐 할지라. 그리고 캄캄한 어둠 쪽으로 간 양이요. 여기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찾으러 왔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양. 양의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염소 우리에 가 있단 말이죠. 염소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데요. 그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갔어요.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래서 염소 우리에서 양의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서 양의 우리를 옮겨주는 것은 뭘로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둔다 그러면 이스라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산 성전이요. 여호와의 성전이단 말이야. 그 중에서 무슨 산?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이 그리도산이잖아요.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고. 그럼 제일 살찐 꼴이 이스라엘 산 위에 있어. 그리도산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럼 친히 목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를 하라고 줬더니 기름을 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밖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목자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는 게 뭐죠?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요 살찐 자 강한 자는 영적으로 살찐 자 강한 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찌고 강한 자들이요. 왜요? 기름을 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밖으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요.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죠? 뭐 양과 양은 자 양과 양 사이하고 그 다음에 수장과 염소 사이죠. 뭐 양과 양은 큰 양과 작은 양이요. 그 다음에 자 수장과 염소죠. 다 수컷이죠. 염소도 수컷이고 양도 수컷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집 밖에 있을 때는 수장이요. 또 순염소고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너를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꼴로 줬어. 그래서 지도자를 다 좋은 꼴로 먹었어. 좋은 꼴로 줬는데 누가 나쁜 걸로 바꿔먹었어. 우리 지가 나쁜 걸로 바꿔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꼴로 줬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저도 안 먹고 다 더럽혀놨다 그 말이에요. 꼴도 더럽혀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뭐하리라. 뭐 살찐 양은 세상적으로 살찐 양이고 파리한 양은 말씀적으로 파리한 양이요. 그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죠?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또 밖으로 쫓아내는 거, 자기들 무리에서 쫓아내는 거죠. 자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고 그 말이죠.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리라. 세상 양과 하나님의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 족보를 타고 내려온 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족보를 타고 내려왔죠. 그래서 25절에 또 내가 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잡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에 요 빈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시작해야 돼요. 세상 게 없는 데서. 그래서요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잡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자 세상 게 없는 자 자기 생각이 죽은 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내려주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산 사면이 제단이잖아. 제단. 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밖에 장마비는 지긋지긋하죠. 이건 복된 장마비요. 복을 주는 장마비. 그럼 장마는 비가 오래도록 내리는 거죠. 말씀의 비가 우리한테 오래도록 내려서 그 말이요. 땅을 흥건하게 적시고 를 맺으면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사탄한테 코가 끼어서 있는 것을 그 멍에 목을 꺾어줘. 종에서 풀려나게 하잖아요.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주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가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고 그러죠. 유명한 종식할 땅, 끝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안 받게 한다고 말이죠.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뭐에 빗대갖고 얘기해놨어요? 양에게 빗대갖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한테 올 때 뭘로 와서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린 양에서 큰 양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에서 큰 양으로 하려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어린아이부터 큰 양으로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목자들한테 줬더니 양은 살쪄서 키우고는 안 주고 양이 가지고 있는 것만 오히려 뺏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밖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더 강한 자.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가는데 이는 누구 자손? 자, 다윗 계통 타고 내려오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죠? 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밖으로 받아가지고 밖에 것밖에 몰라? 세상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도 어디 말로 해? 세상 말로 한단 말이에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럼 세상 쪽의 왕은 바알세불 신이 최고 대가리요. 그래서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죠? 다 이게 어디 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싸우는 동네마다 집마다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써 안 써? 안 서죠? 그 또 내가 요즘에 시작할 때 했어요. 속이 마음이 심란하면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말씀이 들어오죠.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원래 종자가 싸우는 종자다 그 말이에요. 원래 종자 자체가 싸우는 종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싸우는 시기 때문에 맨날 같이 야단 법석이요. 거기가 싸우는 데는 거기가 지옥이요. 야단지옥 법석지옥이요. 27절을 보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뭐가 되리라.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바알세불이 지팡이 된다고 말이요.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요 바알세불 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야.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자인데 요 강한 자가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 강한 자는 족한 줄을 모르는 자예요. 만족이 없는 자예요. 다호다호 하는 자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짓고도 짓고고 성도들도 짓고고 남은 게 다 짓거야.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자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자라고. 그러니까 누구 돈이 됐든 간에 막 굵고 삼켜. 그런 자예요. 여기 이제 요 바알세불 신이. 자, 그런데 제일로 힘이 센 신이기 때문에 아예수를 못하고 그냥 다 뺏겨. 그럼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요 바알세불 신보다 더 강한 자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요 바알세불 신은 땅에서만 강한 자야. 근데 성령은 안팎으로 다 강한 자야. 땅에서도 강하고 하늘에서도 강하고. 이유는 지금 강자 당신이 들어가서 요 땅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뺏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그럼 요 딱 묶여서 결박당한 자는 함께 같이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죠. 네, 그래서요 요 바알세불 신은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이 세상 지식으로 가요.
세상 지식으로 가면 그 세상 지식의 삶이 나오게 하는 게 또 발세불신이에요. 그게 이게 밖의 성령이단 말이에요. 밖의 성령. 그래서 밖의 성령은 이적 기적 보여주고 그래서 물질을 내놓으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신은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믿을 수준에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돌이켜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지만 요 성령을 거역하는 데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단계 더 전진돼가지고 열매를 내놓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없다 그 말이. 그 얘기 그걸 이제 밑에 설명해.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처음에는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풀어진 거잖아요. 뜻이 안 풀어졌죠. 그 세상 지식으로 물으니까 속에 밖에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행위는 맨날 모든 행위가 나오고 세상 행위가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돌이키면 회개하면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서 열매 맺으라고 나가는데 열매가 안 나오게 하는 거 성령 개방죄예요. 그 성령이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 쾌를 의거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심이 없다. 결국은 기름 붓는 걸 방해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는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래서 심판받는 게 뭐라고? 열매라고 37절에 해놨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십자가 왼쪽이냐 십자가 오른쪽이냐 안다 그 말이에요.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붓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소경이고 장님이고 문둥병 걸린 거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땅의 안경을 써서 그래요. 하늘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땅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하늘 말씀이 땅으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병든다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안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안경을.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세상 지식의 안경을 써서 성경이 세상에 가서 다 병들게 만들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깨달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듣고 따르고 보고 따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섬기며 따르어요. 섬기며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나오고 자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청종한단 말은요 듣고 따르고요. 듣고 따르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다.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청종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죠. 그러면 이게요 요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병든 걸 뭐 해주겠다고 그러죠. 그래 치료해 주겠다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서 55장으로 한번 보고 야 1절부터 보세요.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 자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 걸 뭐 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뭔 얘기?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 있는 대로 나와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가란 자들아 말씀 있는 대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말씀 돈이요. 그게 돈 없는 자도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물은 돈 받고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물을 사라. 요거는 세상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여기서 돈 주고 사는 걸로 비유해놨어요.
듣는 게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은이요. 땅에서 제일 좋은 게 은. 하늘에서 좋은 건 금이요. 자, 이 세상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고파요. 먹어도. 먹고 나면 금방 끄지 않거든. 만약에 먹고 안 끄지면 다시 먹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뭐 하라? 청종하는 게 사는 거야. 사는 거고. 또 먹는데 사야 묻자는 뭐예요? 우리가. 그죠? 뜯고 따르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죠. 좋은 것이 두 가지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것 얘기했죠. 그거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좋은 것은 성령이요. 기름이라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그럼 마태복음 주기도는 좋은 것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말씀 구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누가복음 11장은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고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가 있어야 성령을 구해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구하죠. 듣고 청종이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야.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르는 것도요. 종류가 있어. 이쪽에서 듣고 따르는 거하고 이쪽에서 듣고 따르는 거하고 이쪽에서 듣고 따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요. 들음이라는 게요. 듣는 게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어요. 히어링, 리스닝. 자, 히어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대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리스닝은 내가 들으려고 내 생각을 집중해서 기울여서 듣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듣는 상태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돼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듣는 게 틀리더라고요. 히어링으로 듣느냐 리스닝으로 듣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추종 쪽으로. 추종은 이건 문 쪽이에요. 추종자들 있죠? 네, 추종자들은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추종자들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자, 21장 9절에 보세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죠. 그럼 앞에서 가는 사람이 뭘 보이고 가? 그래, 문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따르는 거단 말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르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뭐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르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죠? 그러면 호산나라는 소리를 한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반복을 통해서만 이게 자기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한다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거 되려면 찬송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다라.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죠? 그러면 자, 섬기면서 따를 쪽으로 가려면 추종해서 따라가야만 섬길 수 있어요. 보고 따라가야만.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순서를 빼먹고는 절대로 안 돼요. 과정을 밟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추종이란 원단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설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전체가 설교거리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걸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의 핵심의 내용이 쭉 설명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이 지금 거기 보면 자 1절부터 8절까지죠. 그럼 여기에 처음 땡땡이가 11장 54절 땡땡이부터 지금 12장 9절까지 왔어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까지가 12장의 예고편이야. 다음 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되면 12장 전체 내용의 땡땡이가 여기에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된다 하고 갖다 한 게 50장까지 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있고 메시지를 밑에다 이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대지수를 3대지 내지 4대지로 해. 그래서 대지수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이건 신약이죠? 그럼 이거는 좀 남자 쪽 사역이 다 끝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남자 쪽 사역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되면은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설교를 만들려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냥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막 목요일이나 이때부터 그러면 나 없다 그래라.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걸 알면 설교 준비는 10분도 안 걸려버려. 되지만 딱 정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 때라도 뭐 전화해서 아 목사님 쉼터합시다. 토요일날 전화 와서 목사님 쉼터 좀 합시다고 그래 알았어. 나가. 설교는 내 안에 들으면 딱 보고 10분만 보면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설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한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세상 치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면 목요일부터 소화가 안 돼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독고 따르는 것도요. 자, 뭘 찾아? 성부 사진을 찾아요. 요게 지금 천국 가는 천국 여정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지금 천국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성부 사진에 청종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쭉. 그러면 적게 큰 놈, 더 큰 놈의 청종은 무슨 수준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놈의 청종은 무슨 수준이고 또 그런 얘기잖아요. 설교 준비는 간단해. 또 이게 유대인 쪽이냐 이방인 쪽이냐 큰 놈 얘기냐 작은 놈 얘기냐 그것만 분별해주면 금방이잖아요. 근데 거의 숙달이 안 되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또 은혜도 못 주고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도 못 받죠.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여기서 딱 해서 설교하면 자 믿음의 수준대로 받아준다니까. 어제 얘기했잖아. 작은 놈 지 수준에서 받아. 이 목회자가 수준별로 다 주일날 따로 설교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설교하면 어린 자도 교회 오래 다닌 자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해. 그게 각자 자기 기준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추종까지 봐서요. 자, 순종을 보세요. 순종.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죠? 그러면 순종할 때 받는 복인데 이 순종은 입으로 말하는 단계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 입으로 고백하고 따르면 그 말이에요. 성읍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성소야 성소. 머리가 사는데 제단이잖아요. 제단을 중심으로 사거리요 십자가잖아요.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아까 이사야서 14장 북극 집회 여기까지 와서 사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집이 땅 완성되면 걔는 다시 땅으로 가. 여기가 듣는 쪽이고 여기가 보는 쪽이고 여기가 입이고 말하는 데 이렇게 해서 상이 만들어지는데 세상 지식으로 가면 가이사의 상이 만들어지고 말씀의 지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 불도가 만들어지고 수준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불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거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자 쪽이에요. 또 들어왔다가 나가서 복은 힘이잖아요. 들어올 때 복은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가는 복은 힘이잖아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죠. 뭐 순종까지 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5장 8절 얘기가 그예요. 그래서 친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그런데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양아들. 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지 적게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아들 양아들 구별 안 해요. 공평하게 공의로 똑같이 고난받게. 사람은 법적으로 양자를 드려도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어디가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수종.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자 여호수아가 수종되는 자요 생기며 따르는 자단 말이요. 생기며 따르는 자기 때문에 어디를 안 떠났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계시죠. 생기며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요 생김에 따르는 정도가 되는 자는 신약에 와가지고요. 마태복음 8장으로. 자 14절부터.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뭐하고 그의 손을 뭐하니 열병이 뭐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요 그 무슨 말인가 잘 한번 봐요. 자 베드로 말씀의 수준은 베드로 처의 얘기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베드로 누가 고장났어? 장모가 고장났죠. 한 단계 위에 그죠? 한 단계 위에잖아요. 이게 같아져야 행위가 나옵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모가 열병 났다고 말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안 되는데 지금 행위가 안 나와. 행위가 수준이 같아야 나오는데 거기 뭘 대다 해놨어.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뭐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자 속성이 한 단계 지금 덜 내려왔잖아요. 그게 손을 대면 말씀이 사익이 돼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수준이 같아지니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장모님 같은 얘기를 왜 해놨는가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내용이 자 방주 주인이 노아죠. 노아의 처죠. 그럼 안식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아의 처밖에 없어. 다른 부인들은 이게 안식 씨를 받을 수가 없어. 수준이 같아야 받지. 자 방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셈은 셈을 쳐, 함은 함을 쳐, 야벳은 야벳을 쳐요. 야벳이 함을 쳐에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 한 단계 내려와야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쓰나는가 가만히 얘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너 방주에다가 셈을 쳐, 함을 쳐. 그럼 셈, 함, 야벳, 함 되지. 쳐 얘기는 말라고 해. 씨를 전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 전할 자가. 그럼 전하면 받아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자는 받아주는 여자가 없으면 말짱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요.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아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냥. 근데 자꾸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물방울이 모이면 쪼르륵 흘려서 탁 연결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비유가 안 돼.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써놓은 글자 하나도 뜻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면 이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듣고 따르고 보고 따르고 고백하고 따르고 생김에 따르는 대로 전진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서 여기 지금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병이 치료가 됐죠? 치료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의도로 보고 따르고 하나님의 의도로 말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의도로 숨기면 따라야 된다. 이번 바이블에서 마음을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해요. 근데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고 또 가가지고 세상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지 말고 마음을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는 다른 삶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삶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뭔가 모르게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받은 사람은 할 것이고 마음을 치유를 못 받은 사람은 계속 기름 사러 와.